우리 교회 올해 표가 다 같이 시작. 네, 예수로 살자입니다. 네 가지 우리 실천 목표가 있어요. 제가 매일 하면 뒤에 따라합니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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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2025년을 꼭 이렇게 살아서 정말 예수로 사는 그런 멋진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올겨울은 왜 그렇게 더 추웠고 또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 세계적으로도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3월에는 봄이 오죠. 얼었던 땅도 녹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새로운 그런 싹들이 올라오게 될 거고, 그리고 마른 가지에 물이 오르고 또 순이 돋아나게 될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 3월의 소망이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3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요. 동행.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그런 신실한 사람들, 그들은 다 동행했어요. 동행. 저는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3월 한 달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3월 한 달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이렇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초로 동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창세기 5장의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동행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누가 누구와 동행한 것일까?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것일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일까? 제가 묻는 질문이 웃기죠. 동행하면 같이 가는 거지. 그 동행의 주체가 뭘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에녹도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셨을 것 같아.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단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에녹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뭔가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삶의 시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동행하기로 결단했던 그 시점이 언제였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이 누굴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구야?
무두셀라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죠. 물론 짧은 것이지만, 그런데 이 에녹을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였대요. 65세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365세를 이 에녹이 살았는데 65세 이전에는 동행했다는 것이 없어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동행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냐 하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 깨달음이 있었어요. 뉘우침이 있었던가,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결단의 계기, 또 깨달음의 시간, 때로는 어떤 뉘우침, 그리고 새로운 마음, 그리고 다짐, 이런 순간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들도 이런 깨달음의 시간, 때로는 뉘우침, 때로는 어떤 결단의 시간, 계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은 더 달라질 겁니다. 더 풍성해질 겁니다. 더 멋진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도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3월의 금양로 기도회로 모이면서 이 3월의 금양로 기도회를 듣는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순간이 깨달음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뉘우치는 어떤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이 모든 삶 속에 그런 복된 시간들, 깨닫고 또 발견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변화에도 뭔가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에녹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거죠. 에녹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이 에녹이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가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자기가 아들의 이름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무두셀라를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300년 시간까지 무두셀라를 바라보면서 그는 어떤 생각했겠어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저버리지 않았고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이 그를 그렇게 깨닫게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오늘부터는 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학개서를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막 최선을 다했고 집도 짓고 농사도 하고 그랬는데 다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어버렸고 너희들의 그 수고한 그런 것에 내가 한재가 들어가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채 내버려 두고 그저 자기들 집 짓고 그저 자기들이 먹고 살고 하는 그런 것에만 이제 혈안이 되어져 가지고 애초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시작했던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멈춰진 지가 벌써 10여 년이 지나가는, 그동안에 그들은 이렇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헛된. 그러나 학교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나무를 해다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비록 그 성전의 재건된 모습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가 이곳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니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뉘우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바로 그 날부터, 바로 그 오늘,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3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게 둘째는 이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 기뻐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하면 동행입니다. 동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는지 에녹이 그것을 자꾸 거부했던 거죠. 그런데 에녹이 깨달음의 순간을 이제 붙잡았고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기업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틀림없이 우리는 승리하고 틀림없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동행이다. 동행. 자, 그런데 이제 동행에도 여러분들이가 그냥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동행도 이 동행이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첫째는 뜻을 같이 해야 돼. 목적이 같아야 되고 방향이 같아야 돼. 그래야 그게 진정한 동행이 되는 거예요. 서로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동행이 되겠어요? 서로 목적하는 것이 다르면 어떻게 동행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뜻을 같이 해야 돼요.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그 뜻을 맞추는 게 현명한 것일까요? 내 뜻에 하나님 맞추세요, 이게 현명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고 그리고 가는 게 현명한 것일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이기적으로 내 뜻에, 내 생각에 하나님 따라와 주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했던 거죠. 그 진정한 동행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동행하려면 뜻을 맞춰야 되고 방향과 목적을 맞춰가야 되는데, 누구의 뜻에 맞추고 누구의 뜻과 방향에 맞출 것이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 맞춰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올 한 해를 살아가고 또 3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동행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먼저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툭 던지면, 그러면 그것이 상처로 그냥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행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바로 그런 동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걸음 뒤에서 동행해야 돼요. 내가 앞서서 동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동행에도 리더가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세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는 게 동행이 아니죠. 너희 앞서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분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도록 하는 동행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혈기왕성했고, 아니 누가 우리 예수님에게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앞서서 막 이러려고 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입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동행이 되려면 내가 앞서면서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런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진정한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영원한 동행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동행. 기분 좋을 때, 사이가 좋을 때는 동행하고, 우리 친구 사이에는 그런 일들이 있죠.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영원한 동행이 되는 거예요. 잠시만 동행하는 것은 진정한 동행이 아닙니다. 좋을 때만 하는 것 아름다운 동행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부부에게 혼인서약을 하잖아요. 혼인서약을 할 때 여러분, 그 혼인서약문을 여러분들도 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 들을 텐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나는 항상 그대를 사랑하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서약하는 게, 이게 진정한 동행.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아니요, 내가 막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때만 아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병들을 오고,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이것이 동행이 돼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3월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생각할 단어 뭐죠? 동행. 이 동행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3월에는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게 하면서 사순절기를 우리가 지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